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이렇게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많이 쓰셨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많이 쓰셨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으셨나요? 즐겁고 기쁜 기억만 가득하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또 좀 힘들었던 기억도 있을 줄 압니다. 좀 고됐던 순간들도 있었을 줄을 예상해 봅니다. 또 때로는 이런 일들이 이제는 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순간들도 있었을 줄을 압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17장 말씀으로 정답은 정진하는 것이다 두 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바울을 통해서 또 바울이 그런 어려움 때문에 잠깐 앉아서 쉬는 시간을 갖는지 또 아니면 그 어려운 문을 다시 한번 열고 들어가서 승리하는지 우리 말씀으로 위로되고 또 도전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약 165km를 성치 않는 몸으로 걸어온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밤에 도망치듯이 나와서 다시 걷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약 80km를 걷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천천히 좀 쉬엄쉬엄 가면 좋은데 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들을 시기하는 유대인들 또 그들이 고용한 불량배들이 쫓고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으로 바울이 왜 넘어가게 됐을까요? 한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마게도냐로 넘어와서 도와달라 이 한편의 비전의 장면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또 바람의 순풍으로 마게도냐로 건너왔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마게도냐로 건너온 이후에 바울의 삶과 그 사역은 사실 지금 계속되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2차 선교를 내가 계획하고 시작하면서 원래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좀 아시아 방면으로 갔다면 이런 어려움을 만나지 않았을까? 또 재미난 상상을 제가 좀 해봅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복음을 전했더라면, 사실 벌써 말이 좀 이상하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복음을 전했더라면 좀 더 편하게 선교도 할 수 있고 또 누가 보더라도 좀 격 있게 보이게 목회하고 있지 않을까. 적어도 이렇게 연달아서 맞아 죽는 일들은 없을 텐데 이런 후회를 좀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또 지금 80km를 도망치듯이 만나게 된 그 지역 베레아는요 사실 주요 거점이 되는 도시는 아닙니다.
마게도냐에서 이제 아덴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머무는 도시긴 하지만은 지금까지 어떤 바울의 선교의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좀 벗어난 도시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늘 큰 도로가 잘 연결되어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들을 아우르는 좀 대표적인 큰 도시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파생된 사람들이 작은 도시로 가서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선교 전략으로 그렇게 도시들을 찾았는데, 지금 아덴은 원래 계획에도 없었던 도시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쯤 좀 생각이 되새겨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타이밍이 온 겁니다. 원래 계획에 없었던 유럽 선교,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반복의 어려움,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제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 수준에 이르렀고, 또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는 대도시를 계속해서 방문해야 되는데, 이제는 도망치듯이 80km를 쉬지도 못하고 베레아에 도착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아직 회복되지 않은 몸보다 마음이 더 무거운 상황이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진행할 것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 그냥 머물 것인가? 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환영받을 수 있는, 내가 그동안 갈고 닦아온 많은 부분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설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갈 것인가? 사람이요, 또 우리들이요, 어떤 이 정도의 어떤 깊은 고민과 너무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를 만나게 되면, 그 결정에 사실은 우리의 어떤 지난 경험들, 여기에 경험에는 하나님 주신 은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경험들이 아주 큰 작용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삶을 우리가 좀 크게 좀 바라보면 큰 제목들로 어떤 경험이 있었는가? 먼저는요, 바울은 유대인들을 친히 잡아 죽이던 폭력적인 리더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험이 있었습니까? 눈은 있지만 눈을 뜨지 못하고 은혜로 예수님이 만나 주셨던 경험도 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바울은 한 가지의 결정의 시기가 또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바울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바울은 계속해서 정진할 결정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나를 잡아 죽이려고 매를 들고 쫓아오는 유대인들은 사실은 불량배가 아니라 지난 과거의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정진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지난 날의 과오를, 실수를, 폭력적인 내 멋들의 모습을 예수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 인생 말고는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진을 선택하죠. 핵심이 되는 오늘 두 구절인데요, 먼저는 10절 말씀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생각해 보면 결국 자신을 죽이려 하는 집단은 언제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자신의 삶에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들,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회당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시 회당의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조용하게 사역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루라도 더 빨리, 한순간이라도 더 빨리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과거에 나와 같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다시 회당 안으로 그 좁은 고난의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회당의 문을 연다는 것은 복음 증거의 기쁨도 있지만 동시에 또다시 위협받는
생명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을 거라는 예상과 함께 그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너무 반가운 소식, 놀라운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핵심 구절이죠. 앞에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가? 바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만나도록 인도하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열었던 그 회당 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 때 그 문고리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겨우겨우 피곤함을 이끌고 그 문고리를 잡았던, 그러나 오히려 나올 때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신이 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시 나올 수 있는 상황을 열어주십니다. 잠시 바울이 만난 사람들을 조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어떤 하나님의 이끄시는 길 가운데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정진하겠다 하고 걷는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람들은 누구인가? 첫 번째로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너그러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편견이 없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함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회당에서 만나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은 오로지 이전의 약속, 과거의 약속만을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믿게 하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자주 하는 말 있죠.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설교하는 내내 지금 그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듣고 배우고 믿기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기적과도 가까운 일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만났나요? 회당 안에서. 다시는 열고 싶지 않았던 고난의 문을 열고 들어간 후에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의 어떤 필요 이상의 풍족함을 누리는 삶을 우리는 누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알기로 가장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 댁을 신방을 갔었는데요. 저희가 도착하니까 유튜브를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90이 넘으셨다고 들었는데 유튜브로 찬양이나 말씀이나 얼마든지 자유롭게 보고 계시는 장면이었던 거죠.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언제든지 우리가 핸드폰만 있으면 내로라 하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죠. 무엇이냐면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절하는 것, 또 사모하는 심령, 어디까지가 간절할 수 있고 어디까지가 사모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지금 바울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인가? 바로 내 생명과 내 삶이 다하기까지 소중함으로 여기는 것이 지금 바로 사모하는 것과 간절함은 것으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문을 열 수 있었고 또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도 그러한 삶을 이제 살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혹시 오늘 받은 은혜가, 오늘 깨닫게 되는 진리가 어떤 지난 시간에 내 모습을 좀 부정해야 되고 부끄러워지고
또 때로는 사람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일들이 발견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거듭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일이 내 삶 가운데 발생하더라도, 그래서 나도 바울과 같은 위치로 옮겨지더라도, 어떤 위치입니까? 사회적인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공동체 안에 다시는 포함될 수 없는 어떤 고립된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또 때로는 실질적인 물리적인 어떤 힘이 가해져서 내가 맞다가 죽는 경험을 하더라도, 그 극한의 위치는 예수님이셨죠. 죄가 없는 죄값을 내가 치르게 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받는 것이 바로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러한 사람들이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회당 안에서 바울 앞에서 큰 눈을 뜨고 바울의 설교를 듣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힘이 날까요? 더 몸의 약함, 아픈 것 관계없이 더 든든함으로 신이 나서 설교에 임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저는 아직 부족한 설교가이지만 유초동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좀 그만 떠들었으면 할 때도 있는데요, 힘이 될 때가 또 언제냐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어느 순간 제가 선포하고 있는 그 말씀 앞에 집중하고 계시는 걸 제가 자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엄청 막 힘이 납니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말씀 앞에 집중하실 때에, 지금 바울이 아마 그러한 모습으로 아주 기쁨으로 말씀을 전달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마지막에 11절에 무엇을 증거합니까?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가?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죠. 주일뿐만이 아니라 어떤 공예배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 이 상고한다는 것은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꼼꼼하게 하나하나 좀 나열해서 자신의 그릇에 담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칫 방향이 틀려지면 말씀도 연구하고 막 꼼꼼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고 비판의 자리에 설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상고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그 말씀을 온전하게 왜곡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흡사 내가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준비하는 것과 같이 나의 그릇에 담는 과정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담습니까?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 전인격적인 영역에 그 말씀을 담는 겁니다. 회당에서 바울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아무것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아멘, 무조건적입니다, 믿습니다, 이러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도 그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살펴보면서 그 말씀에 스스로가 가까이 가는 행위를 언제 하고 있다? 회당에서가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내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가? 내 삶에 오늘 가장 전면에 배치해야 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내 시간과 열정을, 내 영의 양식과 영생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 매일매일 회당에 모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는 것은요, 이제 회당 밖에서도 모임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서로 만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시작했다, 이런 뜻이 되지요. 복음을 전하는 자 입장에서 가장 감격스러울 때가 어느 때인가요? 꼭 복음 전하는 건 아니더라도 좀 확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가장 즐거울 때가 언제일까요? 나 혼자 조용히 그냥 묵묵히 이 일을 감당할 때일까요? 아니면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의 일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점점 그 수가 많이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될 때 힘이 날까요?
처음에 혼자 벽돌을 쌓기 시작합니다. 눈을 들어보니 어느덧 2명이 되었고 또 3명이 함께 벽돌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태양볕에 그을리고 마실 물이 떨어져서 잠시 지쳐서 쓰러져서 잠이 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일어나 보니까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사람들이 함께 벽돌을 쌓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뜨거운 햇볕을 가리기 위해 천막을 피고 있고, 또 누군가는 탈수를 막기 위해 물을 길어오고 있고, 또 누군가는 지치지 않도록 저 멀리서 맛있는 식사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워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언제나 박해와 변화가 함께 공존을 하죠. 때로는 이 복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또 실패자라는 인식, 지난 말씀에 파괴자와 같은 취급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묵묵하게 그 침묵의 외침으로 그 길을 걸을 때에,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정진할 때에 비로소 변화되는, 또 동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와 함께 그 십자가를 나눠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바울은 10절에 회당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감동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확증해 주셔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고유한 일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문이 굳건하게 가로막고 있어도 손잡이를 돌려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세상의 가치를 지적하면서 그것은 죄입니다, 이렇게 외친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천하에 우리를 조롱하고 흔들고 어지럽게 하는 그런 아주 근본이, 질이 나쁜 사람이다, 이런 취급을 바울과 실라가 받았었죠. 어딜 가나 문제를 만드는 사람으로 취급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바울의 선택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알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늘 이 현장에는 박해와 변화가 공존하기 때문에. 빌립보에서도 채찍을 맞았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이 잉태되었고, 데살로니가에서도 불량배들을 만났지만 경건한 큰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베레아에서도 또다시 뒤따라온 불량배를 피해서 바다로 내몰려 갔지만 말씀을 사모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 매일매일 상고하는 동역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합니다. 열매 맺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나의 선함, 나의 평안, 우리의 어떤 윤리와 도덕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 순종함으로 걸어갈 때에 열매가 자동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세상 가운데서, 고집 가운데, 확신 가운데에 어떤 폭력적이고 강압적이고 마치 자신이 누리는 권력이 자신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동족을 위해서 늘 헌신한다고 착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대가, 또 유대인들, 동족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 주는가 하는 것을 항상 그 인생의 전면에 배치하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이 우선이 되고 결국 사람의 목숨보다는 자신의 업적을 더 높이 세웠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제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잔잔한 사람들의 변화로 살아내기를 시작을 합니다. 한 사람이 말씀 앞으로 나오고 그 삶의 지난 날을 회개하기 시작하고, 또 그들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이런 아름다운 복음의 순환을 보기 시작합니다. 지난날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그 많은 불량배들의 모습에 더 이상 진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을 상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투영되는 자신의 과거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잔잔하게 주는 평강이 과거에 자신이 스스로 개척하고 애쓰고 열정으로 살았던, 그래서 얻을 수 있었던 쾌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잔잔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바울은 이 잔잔한 변화에 다시 한번 생명을 걸기로 다짐하고 복음 앞에 정진하기 시작을 합니다. 버려야 되겠죠. 하나님의 길에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는 착각은 이제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나면 원망도 불평도 함께 버려지게 됩니다. 복음의 가치가 전달되기 위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 위에 머물도록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반응은요, 우리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 우리의 반응이요, 또 그 반대로 폭력적으로 나를 위해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결과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 위에서 오늘 본문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모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과 함께 우리도 상고하고 정진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아데네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요. 이제 바울은 베레아 지역에 또 그동안에 무엇을 남기고 배를 타고 아덴으로 떠나게 됩니까? 세 개의 건강한 교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세 지역의 건강한 새 교회를 세우고 떠나게 됩니다. 이 교회들은 바울의 일행과 그 땀과 피로써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피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다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아덴을 향해 떠나갑니다. 바울이 기대하는 내일은 무엇일까요? 또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내일은 무엇일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2025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개성교회는 어떠한 열매를 남기게 되었습니까? 2025년을 떠나보내면서 우리 가운데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일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따라 우리도 함께 바울과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2026년 아덴을 향해 떠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덴에 가면 더 많은 영적 싸움이 사실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더 많은 고난, 또 지겨울 정도로 나를 지치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기정된 사실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 우리로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처럼 지난날의 나의 모습입니다. 바울을 죽이려 하는 그 불량배들은 지난날의 바울의 모습이었죠. 그럼에도 고난뿐만 아니라 변화도 우리가 만나게 되니까 또 다시 생명이 말씀 앞으로 온전히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사역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정진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먼저 시작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기대하시고
또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전면 배치하셔서 어렵지만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그 회당의 문을 꼭 여시고 그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미리 준비된 은혜들을 꼭 만나시는, 그래서 2026년도 소망하면서 정진하는 우리 아름다운 개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